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한 곳 더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다같이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써야 될 다섯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양육, 봉사, 선교, 다음 세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에 처한 야곱의 집에 살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에 처한 야곱의 가족이 살아날 방법,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바로 죽음에서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양육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 양육을 위해서 오늘 본문 두 곳을 선택했습니다. 한 곳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또 한 곳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그 교회론을 알려주고 있는 곳에서 본문을 선택했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얻습니다. 성도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자라야 한다. 성도는 자라야 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어디까지 성장하고 자라야 되느냐?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자라야 될 그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15절뿐만 아니라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5절에도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도 보면은 예수님이 세 번 질문합니다. 세 번 질문하죠.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는데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세 번째 또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양을 먹이되 무슨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고, 세 번째 예수님 말씀에 양을 먹인데 무슨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어른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 우리가 성도가 양입니다. 양도 어린 양이 있고 어른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린 신앙이 있고 어른 신앙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을 먹는구나.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도들 중에 어른아이가 있습니다. 어른아이가 뭡니까? 몸집은 어른이고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하는 행동은 뭐예요? 애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손을 벌려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다예요. 그러나 어떤 성도는 하나님과 손을 맞잡는 성도가 있습니다. 손을 맞잡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보면서 이 평범한 진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해도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또는 우리가 직분이 있습니다.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님 되고 그렇단 말이죠. 직분이 우리를 자라고 또 성장했다라는 것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단 말이죠.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뭐였습니까? 온 세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명 줬죠. 정복하고 다스려라. 누구 대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속에서 보여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손 벌리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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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린 통치를 이 땅에 펼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따라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왕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한 나라를 책임질 만한 자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불러서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넓혀가는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럽니다. 와,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나라의 지도자는 그 나라 백성의 꽃이고 열매입니다. 지도자는 그 나라 백성의, 국민의 꽃이요 열매요. 국민이 그러하니까 그런 지도자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아시죠? 전 세계 바닷물 평균 염도가 3.5%입니다. 바다의 염도가 3.5%만 돼도 바다가 물이 썩지 않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썩지 않고 다시 생명으로 소생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사회에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종교가 그 사회 인구의 3.5%만 되면 그 종교로 인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인구가 몇 프로라고 자랑을 합니까? 25%라고 그럽니다. 3.5%가 아니라 25%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천주교 사람들까지 합치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부패합니다. 왜입니까? 믿는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지도자들에 대한 손가락질보다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손을
벌리는 그러한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이 사회가 타락과 부패와 어둠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청정,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회복의 확장,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하라, 자라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성장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신앙이 자랄까요? 우리는 그럽니다. 말씀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신앙 성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장이라는 건 여러 면을 포함합니다. 신앙, 인격, 그 다음에 능력, 기타 여러 면에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의 성장이라든지 성도의 성장을 우리 개인의 신앙의 경건 생활에 국한시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읽은 4장 15절 16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느냐? 그건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겁니다.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결합돼야 된다는 거죠. 자, 교회가 뭡니까? 건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신학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교회라 하지 않습니다.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오늘 4장 15, 16절에서 16절에 온 몸이 교회라는 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있다. 연결된다는 건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예수 믿으면서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신자입니다. 교회는 모임이에요. 연결된 모임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그럽니다. 목사님, 이 연결된 모임 별로 안 좋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모여야 됩니다. 일단 모여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도 모이고 성교회도 모이고, 그리고 기타 성도들이 모이는 기관에서 가서 모여야 된다는 거죠. 모여져서 연결되고 결합돼야 된다. 그러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성도들과 모여 연결된 거 싫어요. 왜? 가면 상처받아요. 가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진리처럼. 그게 뭐죠? 교회를 깊이 들어가지 마라. 깊이 들어가면 뭐 받는다? 상처받는다. 교회 깊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갑니다. 프로그램도 좋고 상처받지 않고 그냥 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연결 결합돼서 이 모임을 부지런히 하라고 그럽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 말세가 올수록,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주님 올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이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면 상처받고, 그리고 정말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이 모임을 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러냐? 어떻게 해야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인격이, 능력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느냐?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줘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뭐냐?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이 원문을 그대로 풀면 이렇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말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주고 그 진리를 말하여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에서, 우리가 구역 모임에, 선교 모임에서, 각 기관 모임에서, 또는 이런저런 모임에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아야 될 게 뭐냐면 사랑과 그 진리예요. 요게 주어야만, 이걸 주고받아야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2개를 다 준비했는데 그 진리를 말하는 것, 이건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주는 것, 이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의 본문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21장에 이어지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성도의 모임 속에서, 구역이나 성교회나 각 모임 속에서 주어야 될 사랑을 2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필요를 채워준다, 칭찬을 한다. 필요를 채워주는 건 뭐냐면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어디로 가버리냐? 다시 고향 갈릴리로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습니다. 아유, 난 더 이상 이제 예수님에게 흥미 없어. 그러면서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옛 생활이 뭡니까?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전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몇 마리 잡았더라? 몇 마리 잡았어요? 밤이 새도 날이 셀 때까지 잡은 숫자 세보니까 몇 마리였어요? 한 마리도 없었잖아요.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해변가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더니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그물 찢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필요를 채워준 거예요. 밤새도록 일할 이 고기 잡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같이 고기를 잡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갈수록 무슨 마음이 생겼습니까?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좋겠다니.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좋겠다. 빈손으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물고기를 잡게 해주십니다. 몇 마리? 153마리.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감격스러운 건 그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까지 고기를 줘야 되는 그런 자격이 베드로에게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랬죠?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해서 그에게 그가 부인한 거에 대해서 어떤 책망도 하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죠? 부활한 모습도 봤어요. 주님을 부인한 죄도 용서받고 주님 부활한 모습도 봤는데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그에게 예수님이 해 주셔야 될 게 뭐예요?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죠. 지금 너 뭐하고 있니? 정신 차려! 라고 매를 들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뭘 해줍니까?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뭘 느낍니까? 사랑을 느낍니다.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사랑. 자기는 이 물고기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필요하지만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한단 말이죠. 나는 이미 옛생활로 돌아갔어. 내 자신의 생활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께 뭔가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모임에서, 구역 모임이나 성교 모임이나 여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채워줘야 돼요. 뭘? 필요를.
그렇지만 보증은 서시면 안 돼요.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럽니다. 목사님, 어디 이쁜 데가 있어야 채워주지. 목사님, 그 사람 말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 행동하는 거 보세요. 내가 그 사람 얼굴 안 보는 것만도, 얼굴도 안 보고 싶은데 얼굴 쳐다보는 것만도 내게 잘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 예수님이 미운 사람, 배신한 사람, 옛생활로 돌아간 사람에게도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속담으로 남겼습니다. 따라합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우리 조상들이 그걸 가르쳐줬다니까요. 우리는 구역 모임에서 계속해서 아무리 믿고 자격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줄 때야 여러분, 사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뭔가 구하러 나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구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렇죠? 그럴 때 주님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채움을 주실 때 우리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너 몇 월 며칠 죄 지은 거 있잖아, 이거 해결해. 너 누구에게 상처 줬잖아, 그거 해결해. 그거 다 하고 와. 자격 갖추고 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격이 없는데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에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들의 이 모임에, 구역 모임이든 성교 모임이든 기타 예수의 이름으로 모임이든 그곳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칭찬입니다. 그 칭찬 중에도 우리가 누군지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칭찬입니다. 자, 예수님과 3번 대화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물어봤고, 두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이 사랑에 대한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라는 사랑을 이야기했고, 마지막 3번째는 필레오 사랑을 이야기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베드로의 오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도 하긴 했지만 또 뭘 주셨냐면 사명을 줬습니다. 사명을 줬다고요. 자, 처음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아십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뭘 먹이라고 그래요? 뭘 먹이라고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곧 승천하시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누가 원래는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누가 먹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지금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따라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다. 너는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야, 베드로야. 너는 너 자신이 지금 누군 줄 알아야 돼. 옛생활로 돌아가서 돈 벌어서 밥 먹고 자식 키우고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들 잘 되는 것 보고 재산 물려주고 그렇고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야. 너는 나를 대신할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을 누가 돌봐야 됩니까? 누가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어른 양들 누가 먹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먹여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 3번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누군지 아니? 너가 누군지 알아? 너는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이 사명을 준 이 이야기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칭찬이요, 칭찬.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칭찬을 들을 정도의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배신했고, 예수님 부인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칭찬 속에 뭘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 너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할 때 사람이 바뀝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자기 성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무슨 씨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중에 생육신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삶이 조상님께 부끄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른이 다 돼가지만 우리 그 조상님, 그 생육신 대신 그 조상님께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내가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밥 먹고 사는 그 일이 너의 모든 인생의 시간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 성도, 우리가 같이 교회 안에서 모이는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참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신앙의 모범이 되기보다는 신앙의 욕이 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우리는 비난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비난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너는 나를 대신할 사람이다. 제가 오늘 주보에 글을 하나 실어놨습니다. 그 글은 이런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그의 어머니가 이름이 수잔나입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탄광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자녀가 무려 19명. 이 양녀가 아니에요. 입양이 아니에요. 친자녀들이 19명. 근데 가난하니까 학교를 못 보냅니다. 학교를 못 보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녀들 19명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하느냐, 원칙을 몇 가지 정해놓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루에 3번씩 소리를 내서 기도해라.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문이래, 오늘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그래요. 밤 9시면 자녀들을 다 엄마가 모아요. 엄마가 다 모아놓고 질문, 그리고 묻고 대답을 반복을 합니다. 매일 밤마다.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 오늘 주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수잔나를 할 때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해서 여러분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수잔나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다 같이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수잔나는 제가 여러분의 목사가 되고, 여러분은 뭐라고 하냐면 어린이를 사람으로 바꿉니다.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세봉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가 위대하다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누가 하게 했습니까? 다 같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무슨 위대한 역사를 쓰는 아이들입니까?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는 존재라고 가르쳐 줬단 말이죠. 들려줬단 말이죠. 자기들 입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역사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세봉천교회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싸우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교회의 모델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쇠락해 갑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의 모델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흥의 모델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겁니다. 목사님, 내가 하는 게 없는데요. 이 아이들도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끊임없이 스스로 이 아이들로 하여금 듣고 말하게 함으로 본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누군지를 자각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의 역사를 쓰고 있는 주역들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의 역사를 쓰고 있는 주역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럴 겁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주면 목사님이 주역이지 무슨 우리가 주역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까? 너는 나를 대신하라 하는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말씀하는 겁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옛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존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도 아직도 어린애들,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그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쓰게 세운 사람들이라고 들려주고 말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성교회 모임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 잘못된 거 찾아냅니다. 아유, 누가 그랬대.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저러고 있는 거야. 그 마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 대신 내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입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듣게 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는 주역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홀로 신앙, 혼자 말씀 있고 혼자 기도해서 혼자 은사를 체험하고 역사를 받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임 속에서 계속해서 필요를 채워지고 이런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이 칭찬들을 해야 되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줄 때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3번이요. 완전 수요. 완전 수입니다. 지속적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이 아이들에게 이 질문과 대답을 할 때 어떤 날 아이들이 싸우고 말 안 듣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 날은 이 질문과 대답을 쉬었나요? 안 쉬었어요. 그 아이들이 부모의 기대에 어긋났을지라도 그 밤 함께 모여 다시 그 아이들의 귀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들려줍니다. 이 일이 우리 교회 속에서 계속돼야 양육이 되는 겁니다. 양육이 거창한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꿈꾸기 전에 바로 서로 연결된 모임 가운데 칭찬과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공급하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그런 양육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역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